할렐루야. 자, 어제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도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0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라.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거기까지 봅시다. 시간이 같이 합시다. 천국을 사모하자. 할렐루야. 제가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올 때, 연단 많이 받고 힘들 때 사모가 눈앞에서 10년이 넘도록 이제 쓰러져서 피를 토하고 각혈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때리시면 내가 감당할 텐데 나보다 믿음이 훨씬 부족한 사모님을 통해서 이 폐결핵 사기까지 이제 병이 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땅속에 있는 빛도 안 들어오는 형광등 3개밖에 안 되는 어둠캄캄한 교회에서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만 드립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때의 경험과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한 얘기 같지는 모르지만 내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다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미국 가도 박사, 석사, 교수, 정부 공직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주시니까 그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훤히 보여요. 다음 말 한 것까지 보여요. 심지어는 우리 같이 사역하러 다니는 목회자들끼리도 목사님 이번에 미국 갈 때 몇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런 시험이 올 것이니 특히 조심하세요. 3가지 시험이 옵니다. 바하마에 갔을 때 헤어지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3가지 시험이 와가지고 LA에 도착할 시작인데도 저 멀리 뉴욕까지 가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별일이 다 있죠. 그때 고민한 게 그거였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지?
하나님은 내게, 내 인생에게 어떤 사명과 어떤 임무를 맡기시려고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한국 사람이 되었을까? 결론은 그거였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연출하시고 배역을 정하시고 나라를 분정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어떤 배역을 주시는데, 내게 어떤 배역이 주어지면 우리는 배우처럼 충실하게 그 배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데반은 결혼도 했어요. 가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령 충만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 안수 집사가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의 믿음과 안수 집사의 믿음과 평신도의 믿음이 별반 차이가 안 났어요. 저들은 다 성령에 충만했었어요. 할렐루야. 평신도를 세워도 말씀을 전하고, 일반 성도를 내세워도 강력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이 함께했어요. 직임상 사도, 12제자, 안수 집사 그렇게 했지만 제 꿈에도 소원이 그거였거든요. 앞으로 성령의, 평신도들이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돼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면 전 세계를 쓸어버린 날이 올 것인데, 주님 우리 팀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서 평생에 애기만 보고 밭일만 하고 부엌대기만 하고 쇠가 빠지게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어요? 주님 나라에 가면 얇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혈연지간이 묶여있고 부부지간이 묶여있고 형제지간이 묶여있어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해요? 물론 그런 일을 안 할 수 없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그 한 역할인데 그 역할이 가장 빛날 때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사울이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돌로 때려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순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돌에 맞아 죽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존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연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이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저 새끼 잡아 죽여, 돌로 그냥 머리를 까버리잖아요. 도끼로 이마까처럼.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그런데 보니까 하늘문이 열어져서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자리에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에 맞아서 잤다 그랬어요. 순교를 당했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반드시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에게 강력한 충격을 줘야 돼요. 그게 사명자야. 할렐루야. 지금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사울이. 근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것을 보고 사울이 적개심을 보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건데 새벽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누군가가 나에게 강력한 충격을 줘요. 누구에게 속아서 여기까지 왔든 누구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찌됐든 하나님께, 주님은 여기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야 돼. 어느 나라에 가야 되고 어느 민족에게 가야 되고,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한계 상황을 이용하세요. 우리의 성격적인 장애,
가정환경, 자녀들이 속썩이는 이런 고통, 돌에 맞아 죽는 죽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 이상은 간증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어떤 사람은 시험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요. 시험에서부터 면제되는 것이 항상 최상은 아니에요. 시험 당하는 것이 어떨 때는 그것이 더 은혜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하기 전에, 천국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인도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가 여러분들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됐으면 목사가 된 이 직임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강력하게 사역을 해야 사람이 있을 때나 모일 때나 안 모일 때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다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혼 살리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가운데서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설교를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게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허세 부리면 안 돼요. 허세 부리면.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다. 나한테 아프리카 가니까요,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나한테 제안을 해요. 파스터 김, 1억만 있으면 5만 명을 모을 수 있는데 체육관에서 집회하재. 그리고 뒤로는 다 돈을 요구하는 거야. 버스비, 먼비. 케냐에서도 그랬고 우간다에서도 그러고. 내가 쓸데없는 소리.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자석처럼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가서 죽은 사람 한 사람만 살려보세요. 병원에 가서 그냥 살리면 이 소문, 입소문이 나요 안 나요? 난다니까. 자, 여러분이 얌전하게 기도할 때는 얌전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요. 천국 가면 상이 별로 없어요. 왜? 자기만 구원받았는데. 기껏 해야 자기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천국에도요 학고방만한 집 있어요. 황금으로 되긴 했지만. 근데 기도를 공격적으로 하니까 사명이 점점 더 커져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생각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사역이 바뀌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명을 받았는데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주야장창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같이 보다. 공격적인 기도가 살 길이다. 나도 영적인 것을 알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해서 나중에 영이 열어지니까 전부는 아니야. 영이 열어진 게 전부는 아니야. 영이 열어지니까 수많은 귀신들이 환장에 달라들어요. 왜? 내가 능력을 더 받을까 봐. 주님과 가까이 되면 가까이 돼서 더 시험이 많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또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영적인 전투에도, 영적인 전쟁에도 몇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째,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에 대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것만 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어떤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에 대해 있고, 자기 연면에 대한 세계가 있고, 어떤 부도덕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또 육체의 정욕으로 한번 과거에 실수했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반복되게 좌절하게 만드는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스스로 저절로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놈은 더 집착하게 만들고 집중해서 우리를 부수려고 다가와요. 자, 대처 능력은 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선포기도가 중요하다. 선포기도가 중요하다. 이제 선포했는데 귀신이 왜 안 나가냐? 그거는 영역의 차이예요. 영역.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 영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기도해야지. 특히 부르짖는 기도, 영역 있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귀신보다 더 끈질기지 않으면 귀신 못 쫓아냅니다. 적어도 우리 기도가 약한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귀신들이 그래요. 야야야야야,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야야야야, 저것도 건들면, 저거 건들면 교회로 간다. 야야야야, 시험 주지 마, 시험. 그냥 무조건 편안하게 만들어,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게 만들어.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과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영으로 살지 않는데 좋은 일이 생겨 편안한 것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려면 갑자기 이제 주변에 있는 귀신이 깨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야야야, 건들지 마, 건들지 마, 편안하게 해줘, 편안하게. 문제를 자꾸 주면 저것은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 힘들어져. 점점 힘들어져. 그러니까 내버려둬. 이해가 되십니까? 자, 대처 능력은 같이 합시다. 뜻을 세워서 기도하자.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세워서 기도를 했다.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로 강력하게 하면서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다 용서가 되었지만 자꾸만 넘어지고 반복이 되는 그런 죄가 있어요. 죄에 대한 전쟁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떤 특정한 영역이 우리 본성에 대한 죄의 세속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내 안에 숨겨진 그런 죄들, 한번 죄를 지었던 그런 것들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너 안 돼, 너 옛날에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옛날에 욕했잖아, 음란했잖아, 뭐 했잖아. 그 내 안에 숨겨지던 죄의 본성과 마귀가 정신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해서 마귀의 합작품, 결합상품이 돼가지고 우리 기도를 방해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그때는 대적 기도하고 선포 기도를 해야 돼요. 마귀가 내 몸에서 발작하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주님의 교회 와서 목사님이 추천해주고 사모님 추천해주고 성도들이 막 추천해주고 하잖아요. 하다 보면 여러분이 요령이 생겨, 점점 믿음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자기 믿음으로 쫓아내셨어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막 올라와요. 그러면 선포하면서 방언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대적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 시간만 딱 되면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쓰레기 봉지 하나 딱 갖다 놓고 화장지 하나 딱 갖다 놓고 죄야 쏙내가 팍 나무다 올라와요. 그러면 또 뱉고 또 기도하고. 그러나 이제 가래, 구역질, 땀, 방귀, 하품 그렇게 귀신이 나갈 때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입안의 침들을 모조리 뱉는다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러면 여러분 또라이로 압니다. 아셨죠? 어떤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해 주고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귀신이 많나 보다. 그러니까 귀에다가 까만 비닐봉지를 걸어놓고 계속 걸어가면서 그러면 미쳤다 그래요. 기도할 때만. 사람 침 안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생각에 의해서 만드는 집이 있고요, 내 안에 마음속에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마음속에서 어떤 집이 만들어져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유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심어. 원수의 생각을 심고 가라지를 뿌리고 그런데 뿌린다고 내 안에 자리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가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서 감히 사단아 물러가. 하나님의 자녀 추구하고 있네. 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죄 짓냐? 무슨 소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시끄러. 주님은 너를 버리셨어. 무슨 소리야. 구원에 관해서 흐지부지하게 귀신이 자꾸 생각으로 마음으로 어떤 죄에 노출이 되면 내가 버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대적에서 쫓아내 버려야 돼요. 주님의 용서에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기도해서 회복을 하셔야지, 사명 감당 못한다고 다 때려쳐 버리고 할 거 안 하고 그러면 역할이 뒤바뀌어 버려요. 자, 여러분, 선한 역할을 할 사람이 악한 역할로 바뀌어 버려요. 우리는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에 끝까지 들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에 가면 3번을 놀래요. 3번. 여러분 그런 말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말 했어요. 근데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3번이 아니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놀라는 거예요. 첫째, 이 땅에서 너무너무 신령하게 살았어요. 영적인 사람이야.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천국에 꼭 왔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막 찾아보는데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그 사람이 내 스승일 수 있고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주던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천국에서 그분을 찾아보니까 천국에 없어. 그럼 천국에 없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을 해요. 한번 기절을 해요. 자, 두 번째,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있었어. 살인, 강도, 강간범, 사람을 몇 명 죽이고. 그런데 천국 가보니까 그 사람이 활보하고 다니네. 당신이 웬일이야? 당신이 왜 있어? 이런 수작한 강도 같은 애라고 여기 왜 있는데? 그래서 또 놀래네. 죽기 전에 제대로 된 회개를 해서 그 영혼은 죄가 용서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천국의 현장에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면서 옆에,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야 됩니다. 시작. 무조건 천국 가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로 천국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천국의 그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을 가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을 때 잘 죽으셔야 돼요. 정말 잘. 내가 그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가족만 있을 때는 매일 전도를 나갔어요. 우리 가족끼리, 가족 넷이서. 얘들이 학교 갈 때는 사모님하고 같이 가고, 사모님 보고 갈 때는 혼자 가고, 병원에 영안실에 갔어요. 영안실에 가고 중환자실에 갔어요. 중환자실에 가니까 장로님 두 분이 숨이 한 분은 배가 이만큼 부어서 간암 환자예요. 또 한 분도 간암 환자 이렇게. 근데 중환자실에서 이제 포기했어요.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내가 갔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누구세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장로님이신가요? 그렇대요. 이 병이 이렇게 생기셨는데, 야,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해 달래요. 매일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그 장로님 아들들이 삼형제가 다 목사예요. 유명한 목사예요.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소서. 목사님들이 다 왔어요. 내가 다 아는 분들이야. 나랑 생개척교회 목사고 그분들 유명한들이야. 근데 그분들 앞에서 내가 기도하기는 뭐하잖아요. 아유 저 기도 못해드리겠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 아버님인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드려요. 기도하는데 오늘 내일 중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목사님,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한데 곧 돌아가실 것 같네요. 장로님, 돌아가실 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거기 가서 죽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날 숨이 꼴딱꼴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갈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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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갈라져 뭐 산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했더니 자기가 누워있는데 눈 높이 이상은 천국이 보이고 눈 아래로는 이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쫙 갈라져요. 그러면서 저 하늘 꼭대기에서 천사들의 말을 타고 막 내려와요. 말 타고 그래가 나를 데려오네, 나를 데려오네 이런 거예요. 장로님이. 그 내가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장로님 어떻게 생겼어요? 시커먼 말을 타고 까만 망토를 입은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장모님 정신 차리세요. 천사 아니에요, 마귀예요. 그리고 그 아들 목사님들한테 빨리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그 찬양 빨리 하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찬양하게 하고 성령의 불로 외치면서 막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시끄러워 이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이들은 마귀예요. 바로 장로님 앞에까지 왔는데 이 새끼들 찬송하고 있네. 그러면서 인상을 쓰면서 좋은 기회였는데, 찬송을 뜨겁게 하니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으악 뒤로 도망갔어요. 그게 장로님이 화가 났어요.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와서 빨리 죽으려고 그랬는데 천사를 쫓아내버렸다 해가지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장로님 이거 마귀인데요, 정신 차리세요. 또 마귀가 죽기 전에, 죽을 때가 되면 장난을 쳐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래서 임종하실 때 구원의 확신시키고 절대적으로 정신 차려 가지고 잘 집중해서 보세요. 그럴 때 좀 이상하면 찬양하고 장송곡 같은 찬양하지 말고 힘 있는 찬양을 할 때 힘이 막 생기면서 영이 팍팍 천국으로 올라가요. 괴로운 인생길 가루 아버지 편안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해야 돼요. 그 영혼이 그러면 힘이 나가지고 천국에 팍팍팍팍 올라가요. 영이 열어져서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할렐루야.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장로님 영혼을 데리러 오신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푹 잠을 자다 깼는데, 목사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일 정오 때 천사를 보내서 데리러 오겠대요. 그래요. 장로님 안수기도 해줬어요. 안수기도 해주고 성찬식을 또 했어요. 돌아가신 양반한테 아주 소화 잘 되는 카스테라 빵하고 성찬식 그 포도 음료를 해서 마시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가니까 그 장로님 12시에 천사가 와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죽을 때는 2명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한 명은 자기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보이지 않게 평생을 따라다니다가 수호천사 그때 드러나요. 한 명의 천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영혼을 데려가는 천사. 보통 우리가 체험한 것과 간증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천사 2명이 나타나는데 수호천사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세마포수를 가져와요. 세마포수를 가지고 통옷인데 그것을 입혀줘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통옷을 입고 우리가 영안이 열었을 때도 천사가 성도님 드셨습니다, 빨리 갑시다. 천사가 팔짱 끼고 가기도 하고 천사와 같이 가기도 하는데, 팔이 쫙 번지는 큰 대자로 번지면서, 그냥 여기서 끝날까요? 너무 늦었는데 쫙 번지면서 비행기는 날아가면서 모터 소리가 나지만 엔진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확 이러면서 날아가기도 하고. 자, 근데 뒤에 있는 천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양옆에 천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천사를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안 돌려도 뒤에 있는 천사의 얼굴이 투영이 돼서 보여요. 할렐루야. 이 천사가 환희에 차 있는지, 이 천사가 기쁨의 천사인지, 기쁨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야, 천국은요, 앞을 보고 있으면서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보여버려, 알아버려. 천국에 가면 모든 빛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살아서 역사해요. 살아서. 같이 합시다. 빛과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완전히 목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천국의 시간은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 자체는 완벽해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노쇠하거나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죽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타 치잖아요, 줄로. 현악기. 우리 몸이 천국 가면 우리 몸이 음악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 몸의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어울리면서 선율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천국에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다 있으면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시에 오라토리오 같은, 동시에 합창단에 자기만의 고유의 음률이 있어서 팍 찬양을 하는데도 저 사람 목소리도 들리고 이 사람 목소리도 들리고, 화음 하나하나가 절대 생음악인데도 뒤틀리거나 뭐 모자르거나, 그 뭐야 저 음정 못 맞추는 사람 뭐라 그러죠? 음치가 없어요. 음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근데 옆에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는데도 화음이 맞아버려요. 할렐루야. 막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교 목사로서 쪽쪽쪽쪽 신학적 교리적 말씀으로 이렇게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다 내려놨어요. 할렐루야. 누가 무슨 말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누가 나를 판단해도 욕해고 이단이고 삼단이고 별별 소리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천국만 가면 돼. 욕해도 괜찮으니까. 저를 욕하고 비난한 사람이 5명이 죽었어요. 5명. 그래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무섭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도 LA 가서 내욕하다가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자, 우리 하나님 참 무섭더라고요. 우리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는 항상 두려워 떨어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에서의 지식, 천국에서의 능력,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통하는 것은 같이 합시다. 사랑, 정직, 진실. 할렐루야. 천국에 갔더니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선행이나 너의 외식이나 너의 가식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오직 너의 생명만을 원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헌신해다오. 이 땅에 있을 때 나는 너의 생명만을 원한다. 너가 잘되고 돈이 많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큰 목회를 하고 나는 그런데 신경 쓰지 않는다. 한 사람이 모여도, 한 사람이 있어도 시골의 농촌에서 그런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그 종을 주님은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또 참 재밌는 게 있는데, 피라미드 여러분 아시죠? 피라미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어. 내가 A라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B, C, D, E 이런 사람도 전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한 상급과 나도 그 사람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 상이 나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는 것처럼 천국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며,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다면 그 상이 나에게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같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춤을 추는 것도, 성령의 불을 주는 것도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죄를 안 지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하, 저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저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는 집이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고 전마다 모양과 구조가 달라요. 천국에도 피부 색깔이 다 틀려요. 저 사람은 까맣다, 노랗다, 하얗다. 그렇지만 인종적 차이는 없고요. 그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다, 유럽 사람이다, 어느 나라 사람이다. 그 나라에서 오셨군요, 그 대륙에서 오셨군요. 딱 보면 금방 다 통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를 갔더니, 우간다에 갔더니, 우간다에 아주 작은 교회, 판잣집으로 된 교회, 엊그제 보셨잖아요. 거기 가니까 어린애가 있는데, 까만 피부를 가진 애가 있는데 눈이 내 눈에 한 10배는 된 것 같아. 나는 크게 떠도 작게 떠도 항상 일자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까만 피부에 조그만 아이인데 눈이 얼마나 큰지 왕방울 같아요. 그 얼굴이 너무, 난 검은 피부를 가진 아이가 그렇게 멋있는 줄 난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피부가 까만 사람들 보면 나는 얼굴을 만져보기를 원해요. 흑인 목사님들 보면 얼굴 만져보고 비비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고, 야, 하나님께서 참 멋지게 만드셨다. 이건 통역 안 해도 좋아. 그랬어. 멋지게 삶아 놓으셨다. 피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만들어 오셨을까? 너무 멋있다. 할렐루야. 피부가 우리처럼 노랗거나 까맣거나 하는 사람은 피부가 하얀 백인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천국은 그런 게 없어. 천국은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도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푹 빠져버려요. 할렐루야. 푹 빠져서 나랑 결혼합시다 그러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합시다. 천국은 인종을 초월한다, 국가를 초월한다. 할렐루야. 다툼과 경쟁과 거짓과 배신, 기만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있는데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할렐루야. 자, 천사들은, 우리가 경험한 천사들은 얼굴이 약간 갈색이더라고요. 갈색이에요. 천사들도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요. 지나가는 천사들한테 천사님 정말 아름답고 멋있네요. 와, 천사들의 얼굴에서 어떤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사들이 뭐라고 하세요? 성도님이 더 멋있고 빛이 나고 광채가 나십니다. 성도님은 좋으시겠어요? 오, 성도님 주님의 신부가 되셨잖아요. 우리를 부러워요. 우리를. 지금 여러분 천사 되는 거 천사 부럽죠? 네,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근데 천국에만 딱 가면 천사들 우리를 탁 마주나고 수종을 들고요. 자, 여러분이 천국에 집이 있는데, 천국의 집을 올리는 건축 재료가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에 엊그제 이야기했죠.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 재료를 가지는데 금과 은과 보석이 있는가 하면 나무와 풀과 집더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불에 강한 것이 있고 불에 약한 것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자기 집을 건축할 수 있는 큰 보물 창고가 있어요. 그 보물 창고에 높이, 길이, 넓이, 천사들이 자기 집이 크면 클수록 천사들이 많이 할당이 되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2시 47분이야. 1시 47분인데 지금 이 시간대까지 여기에 새벽에 여기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잠자기 바쁘고, 글쎄 어떤 교회는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엄청난 상이라니까요. 그래도 아멘을 세게 안 하시네. 할렐루야. 천국 가서 보면요, 할렐루야 아멘만 해도 상이 되는 거야. 그래도 뭐 아멘 하든 말든. 지난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호주 가서 설교를 할 때도요, 설교를 하는데 쫙 보이는 거, 하늘이 딱 보이는데 천사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도 호주 백인들이 말해요, 아멘도 안 하고, 매년마다 가서 집회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얼마나 답답해. 첫날 기도를 하는데도 성령침도 못 줬어요. 그 다음날도 성령침 못 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앙적인 지식이 충만해요.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했고, 내가 좀 재미있게 하면서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부드럽게 풀어가는데 성도가 질문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는 말씀을 원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나.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다 풀어줬어요. 그 말씀을 다 풀어주면서 그 말씀이 메시지가 돼가지고 메시지가 되도록 풀어주면서 하나님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첫날 그러다가 기도를 해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천사가 입에서 할렐루야, 보석이 이딴만한 보석이 입에서 나오고, 할렐루야 하면 아이고, 야, 그걸 내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설교만 하면 할렐루야, 뭐만 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야, 영안이 열리니까 좋긴 하대요. 왜? 현장에서 설교할 수 있잖아요. 헌금 시간이 됐어.
헌금 시간이 됐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서 집회할 때는 헌금 시간에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이 확 열어지면서 헌금을 하는데 거의 다 끝나가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근데 헌금 뜬다 눈이 확 열어지는데 하나님의 큰 손이 와가지고 헌금하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큰 소리가 아니라 헌금은 작게 넣었는데 손에서 나가는 순간에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홍색, 파랑색, 녹색 뭐 이런 다이아몬드를 밖에서 확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와서 이것을 가져가시는데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바뀌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헌금했던 사람이 또 하고 한 사람이 또 하고 두 사람이 또 하고 다이아몬드. 천국에 이게 집 짓는 재료인데, 천국에 집을 짓는 재료인데 기도만 해서 올라가는 재료가 있고 헌금으로 해서 올라가는 재료가 있고 봉사해서 올라가는 재료가 있고 참고 견디어서 가는 재료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에서 가져간 그 다이아몬드로 해서 올라간 재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자기 집을 짓는 건축 재료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채로운 것들이 건축 재료가 돼요. 여러분 집을 지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돈이 많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싼 재료를 사가지고 집을 참 장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홈플러스에 가면 카트에 시장 볼 때 돈이 없으면, 옛날에 우리 저 사명교회 있을 때 돈이 없으니까 언제 가냐, 문 닫을 때가 문 닫기 30분 전에 가면 생선들 이거 있잖아요. 생선들 하루 이틀 지난 거. 그러면 갑자기 다른 사람은 그 전혀 모르는데 세일 30분 전 10분 전 가면은 한 팩에 보통 15,000원 20,000원 30,000원짜리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1,000원에 5개씩 팔아보네요. 하나에 500원 뭐 3개 500원. 그러니까 10,000원만 10,000원 20,000원만 가지고 있으면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사와버려요. 때 지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냥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소복하게 입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몇 개 해가지고 가면 나갈 때 엄청 쪽팔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을 올려드릴 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나, 얼마나 참고 견디었나,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주 독특한 건축 재료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옆에 보물창고가 있더라고. 사람마다 다 보물창고가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해놓은 게 별로 없어. 나도 목사라는 이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영이 열어져서 가보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천사들이 몇 명 없어요. 집이 큰 사람,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한 사람들은 집이 큰 만큼 천사들이 많아요. 집이 크면 대굴 같은 집에 있으면 종들이 많은 것처럼 땅에서 재료가 올라온다, 땅에서 재료가 올라온다, 천사들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면 그 재료를 보물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오는 날 집을 완성시켜 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 자기 집 대문에 이름이 있어. 현자 성도의 집. 딱 다이아몬드, 황금으로 다이아몬드 막 섞여서 만든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 집에 딱 들어가면 모든 천사들이 줄을 쫙 쥐어서 어서 오십시오 주인님, 사랑하는 나의 성도님,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런 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절을 해요. 집이 너무너무 커서 집 안에 바다도 있고 집 안에 산도 있고
집 안에 큰 호수 같은 연못도 있고, 예? 그런 데를 공중에 날면서 자기 집을 구경을 해요. 집이 크면. 한 번은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말로 좀 싸웠어요. 못생긴 게 못생긴 값을 다 하네. 그럼 또 사모님 나한테 성질은 더러워가지고 저 목사가 조자. 그런데 그날 이제 기도하는 거야. 사모님 밑에서. 사모님은 분명히 예수님한테 우리 목사 좀 혼 좀 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야. 나는 또 성령님께 주님, 저 옆에 내가 성령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예수님은 나한테 안 오고 사모님한테 가셔.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사모님이 다 고자질해. 저 대머리 주제에 저한테 이런 욕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모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니? 아무도 모른다. 목사 김 목사 너 마음은 몰라. 나는 너를 알아. 이해해? 사랑한다. 그러면 그 앞에서 홀래요. 주님밖에 없어 이래요. 나는 또 기도를 안 하고 분이 안 풀리는 소리를 하는 거야. 성령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걸 사모라고. 목사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주의종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니? 사모 모른다. 죽었다 깨어나도 주의종의 마음을 모른다. 사랑한다. 그러니 화를 풀어라. 그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번쩍 하더니 눈이 확 열어진 거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막 상상할 수 없는 집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와, 밑에서부터 쭉 훑어봤어요. 우와, 아우, 좋겠다. 이 집 주인은 좋겠다. 혹시 내 집은 아니야? 혹시? 할렐루야. 또 이쪽에서부터 한번 볼까? 쫙 옷에 총천연생이냐? 이 집 주인은 좋겠다. 원매님이 허벌나게 좋아본 거야. 원매님. 페루 청년한테 원매님이 허벌나게 좋아본 거니 이걸 몰라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원매님이 비싸네 해가지고 욕한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집을 문표를 봤어요. 내가 딱 보니까 현자 성도의 집 이렇게 돼 있어요.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 내가 이걸 말하라마 해 말아. 나도 삐지고 지금 삐져 있는데 내가 사모님 이리 와봐. 그러니까 안 와. 지금 천국에 당신 집이 보이는데 그냥 내 집인 줄 알았더니 보이네. 안 올라면 말하고 그랬더니 푸르르 올라가지고 알았어 잘못했어요. 계속 봐. 싫어. 아니야 미안해 잘못했어. 계속 봐. 어떻게 생겼어?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야 이거 진짜. 그러면서 그 집을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놈의 여편네, 너는 좋겠다 이 자구야. 여러분 매일 주님 이름으로 성령춤을 추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또 잊어버리셨네. 아멘 할렐루야 할 때 입에서 보석이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짱돌이 나온 게 아니고 이 짱돌이 나온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가만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참 속보이네 진짜. 천국에 갔더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갔지만 찬양을 해봅시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님 보좌 수많은 성도들이 찬양을 합니다.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 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시간상 여기서 합시다. 이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난생처음. 할렐루야. 천국 문에 딱 들어가면 강력한 천사장이 탁 성령의 보혈의 검을 차고 불칼을 차고 지키고 있어요. 거기 가면 패스포드를 내놔야 돼요.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패스포드 증명서가 있더라고 보니까. 어떨 때는 주님과 함께 그냥 자동으로 통과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그게 선사하고 갈 때는 갔던 천사들끼리 만나잖아요. 암호가 그거야. 그러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십자가 딱 있고, 그걸 자동으로 우리 영혼의 손에 딱 생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피가 묻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자 그 천사장이 고개를 다 들어가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문 앞에 어떨 때 딱 서면 주님의 질문이 또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첫째,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너는 11조 생활을 제대로 했느냐. 11조 생활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거 물어보시는, 11조를 제대로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11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감사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감사 생활. 감사 생활에 대해서 주님이 물어보시고, 세 번째는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처음에 전도를 물어본다. 처음에 전도. 전도를 몇 명이나 했느냐, 얼마나 전도하는 삶을 살았느냐, 주님이 그걸 물어보세요. 전도 안 하면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가족 구원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때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도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3,000명씩 5,000명씩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없이 전도하면요
3,000명 5,000명 만들려면 평생 해도 다 못해요. 성경 공부 시켜야지, 성경 가르쳐야지.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죽은 자를 살려버리고 병을 고쳐버리면 소문이 쫙 나고 영이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쳤다고 밤새도록 기도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왜 기도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전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능력이 없으면 지쳐, 쉽게 지치고 낙오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병 고치는 능력이 생기고 은사가 생기고 물질도 따라와요. 능력 있는 쪽으로. 할렐루야.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물질 있는 사람에게 고개 숙여야지. 구걸이라도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를 해도 그러더라니까. 내가 경험자잖아요. 자, 여러분, 좌석 세부지 좌석을 모래 속에서 확 잊어버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흙인데 모래 속에서 철 성분 있는 흙이 따라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끌려오는 거야. 여러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능력도 없으면서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게 되면 수많은 영혼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돼버려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천국에 가면 그렇게 질문이 5가지가 주어져요. 성경을 얼마나 봤느냐?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지? 5가지 다 했나? 5번째, 너 기도 얼마나 했느냐? 금식기도, 철야기도, 묵상기도, 간구기도. 기도에 대해서 불합격 맞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들이요, 기도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질문을 다 받는다니까. 대답해야 돼요. 내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야. 성경을 많이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친 그 죄가 나에게 다 와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천국 가는 길이 1.5m에서 한 3m 정도 돼 보여요. 자, 천국문에 딱 갔더니 천국문에 12가지 글귀가 쫙 쓰여 있어요. 12가지 글귀. 첫째,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이곳에 들어올지어다. 할렐루야. 2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이곳에 들어올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3번째는 따라서 축복을 받은 무리여 이곳에 들어올지어다. 5번째, 아픔은 모두 사라졌노라. 할렐루야. 6번째,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여 이곳에 들어올지어다. 할렐루야. 7번째,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리니. 8번째,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시도다. 할렐루야. 9번째, 우리는 드디어 집에 왔노라. 우리는 집에 왔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10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으니. 할렐루야. 11번째,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분은 오른손의 아들이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2번째, 여기는 모든 육체적인 아픔이 기억나지 않도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밑에 우리는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를 갈망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천국에 성곽이죠. 성곽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곽은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세 겹. 밖으로 세 겹, 안으로 세 겹. 자, 그런데 성벽의 벽돌이 다이아몬드, 사파이아, 투명 같은 그런 크리스탈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멀리서 보면 형형색색의 보석이 보이는데, 가까이서 가보니까 그 벽돌이 한 색깔이 아니에요. 빨간색 같으면서도 밝게 빛나고, 빛나면서 또 보라색이 있고, 보라색 같으면서도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수많은 천국의 곳곳에 다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치형 성곽이 있고요, 성벽이 있는데, 밑에 예수 그리스도, 12사도 이름, 구약의 12지파들, 그 위에 벽돌 하나에 김용두, 강현자, 누구 여러분 이름이죠. 스테반, 데이빗, 이런 이름들이 성벽 벽돌 하나하나에 다 새겨져 있고요. 거기에서 안으로 터널처럼 쭉 들어가는데, 안에 터널 바닥에도 블록처럼 다이아몬드, 사파이아, 이런 다이아몬드가 바닥에 있는데, 그 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 12사도, 12지파,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그 바닥에도 다 새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통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빛의 통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합니다. 빛의 통로. 빛의 통로. 문마다 한 진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진주가 그냥 진주가 아니라 큰 진주문인데, 성도가 들어올 때는 자동으로 쫙 열어져요. 할렐루야. 바깥에서도 빛나는데, 우주 밤하늘을 향해서 영이 열어질 때 가면 쫙 멀리 우주에서, 우주 끝에서 발광체, 빛이 막 반짝반짝반짝 나면 큰 성이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정육면체 같이 생겼어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전이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고 싶으신 분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불 받아야지. 다음 주는 이제 천사들과 사단의 관계, 사단의 종류별로 사단의 그 구조, 사단의 정체들, 거기서 더 많이 폭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의 기도, 찬양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해서 상 좀 올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